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찾았어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쓰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나아져서 스스로 선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또 성경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으로 말씀 한번 들읍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대면이라 그랬죠? 예배하는 시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에 부담감을 저에게 주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이다. 요 인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나오셨습니까? 몇 명 그랬어요? 이걸 인식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예배자다. 그걸 말합니다. 좋은 예배자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좋은 예배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좋은 예배자.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자에게만 나타나요. 저는 한때 좋은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설교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믿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친구들 보시고 주위를 보시면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반드시 변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지금 맘만 먹으면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주위를 보면 좋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제 동창 중에 한 명은 교역자는 아닌데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안 들은 게 없어요. 훤합니다. 설교를 섭렵을 안 한 게 없어요. 오래전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이 들었어요. 엄청 놀랄 일이죠? 정말 놀랄 일이에요. 안 다닌다. 또 우리 교단에서 가장 단기간에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이끌어낸 교회로 평촌에 열린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그
목사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끔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제가 진짜 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항상 눈물이 저절로 나. 진짜 떼고로 펑펑 울면서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 그분이 오시고. 근데 거기 제 친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많이 존다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이야. 똑같은 설교. 매주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적절치는 않지만 제가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본질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본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설교를 감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설교가 사람의 은혜와 변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면 설교가 매끄럽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늘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밀공동체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다 생기기를 원합니다. 설교뿐만이 아니에요. 찬양과 신앙의 고백과 헌금과 여하튼 우리가 예배로서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시간을 전부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본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좋은 예배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하 5장에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왕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의 밑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무려 한 대략 12년 정도. 오랜 시간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난 뒤에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해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5장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어때요? 가장 위대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그리고 다닐 정도로 다윗의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다윗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5장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5장, 두 번째 6장, 세 번째가 7장. 첫째는 5장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사건. 두 번째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7장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하는 사건. 오늘 이 중에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다가 모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 언약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목사 겁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을 이 나라의 중심으로 모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나라고, 즉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이걸 다윗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서 아는 대로 기뻐서 뛰놀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왕인데 뭐 어떤 식으로 춤췄는지 뭐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춤을 추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수치스러워하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잠깐 보시면요. 20절 볼 수 있어? 바이블. 이름도 바이블이야. 1절 보면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이르되, 나왔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웃고 있죠? 방탕한 자가 영치 없게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당신이 신복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리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를 비웃는 미갈의 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며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아내 미갈과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두 주인공이 맞서고 있어요. 다윗과 그 아내 미갈. 미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예요? 사울 왕 딸이에요. 그죠? 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미갈. 다윗은 감격스러워가지고 지금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있고 그 안에 미갈은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 얘기입니까? 아니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초반에 대파 한번 싸웠더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단서 하나를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20절, 23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펴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예외 없이 일괄되게 나오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할 때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걸 주의해서 봐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대답하는 자들 복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돼 있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예외가 없습니다. 일괄되게 사울의 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 저자는 미갈이라는 이 여자를 단순히 다윗의 아내로 쳐다보도록 우리를 유도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울의 딸로 쳐다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미갈은 분명히 다윗의 아내지만 적어도 지금 여기서만큼은 다윗의 아내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딸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다윗의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왕 시대를 대변하는 대표자의 역할, 목소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미갈은 사울 시대의 어떤 한 계보가 되고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 다시 말해서 사울 시대의 남은 대표로서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관점,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관점은 단순히 한 여자의 관점,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사울 시대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울 시대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쳐다보면서 이 장면을 단지 다윗하고 미갈이라는 두 사람 개인이 서로 대립하는 이런 장면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건 지금 두 시대가 맞서고 있는 겁니다. 두 왕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두 정권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와 사울 시대. 성경은 이 두 정권을 지금 대조하면서 우리한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봐야 됩니다. 두 시대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시대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쓰고 싶어.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쓰고 싶은데.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윗 시대와 사울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대조를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사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다윗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써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린 부흥의 시대였죠. 그죠? 말씀이 쏟아진 시대였습니다. 그럼 사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무당을 찾아가. 영적인 어둠의 시대, 말씀이 막힌 시대, 사울 시대입니다. 국력으로 보자면 여러분 다윗 시대 어떤 시대예요? 전쟁했다 하면 백전백승의 시대입니다. 사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의 시대. 국세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풍요의 시대입니다. 사울 시대는 빈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는 평안과 안정의 시대였습니다. 사울 시대는요 불안과 정신병의 시대. 사울 자신이 정신병 걸렸어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시대는 빛의 시대입니다. 사울 시대는 흑암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도대체 빛과 어둠을 나눠 놓은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다윗 시대와 사울 시대를 갈라놨느냐? 무엇이 다윗 시대로 하여금 승리의 시대, 풍요의 시대, 빛의 시대, 도대체 뭐가 사울 시대로 하여금 흑암의 정신병 걸린 시대를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바로 이거예요. 본문이 이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의 태도에 있습니다. 다윗의 춤 속에 있습니다. 사울 시대를 대표하는 미갈의 태도 속에 있습니다.